지난 한 주간 일어난 사건 중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사람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365일 1년 동안 우리의 계획된 날대로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초지일관하면서 살았던 여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연이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연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이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모두 우연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방식이 내 의지를 벗어난 보이지 않는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 안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연과도 같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민족, 역사, 우주,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것도 우연한 사건을 가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성경책입니다. 에스더의 주요 무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펼쳐지는 잔치, 그 잔치에서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번 다시 읽을 때 언제, 누가, 어떻게 잔치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거 아주 중요한 읽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궁에서는요, 잔치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잔치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그 전투에서 패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장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궁으로 불러서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술 취한 왕이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여있는 장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비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와스디를 폐하고 온 나라에 조금은 엉뚱한 조서를 내려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조서로 내립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냐면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주 예쁜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경 기자는 에스더를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 구절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결국 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선택되었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였고, 그리고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는 스타, 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한 다음에 또다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딱 끝나고 2장 19절 이하를 보면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암살 음모가 막아집니다. 이것이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나중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복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저자는 모르드게와 대립되었던 하만을 3장에서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만이 기세등등했는지 왕도 아닌데 자기에게 꿇어 절하라 하는 명령을, 왕의 명령을 허락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왕의 신임을 얻은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하만의 권력을 유다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그 행동을 빌미 삼아서 이번 기회에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은 이 일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하만은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 이름이 부르였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할 날짜를 부르, 그 제비 뽑기를 던져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12째 달 곧 아달월의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유다인, 거기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탈취하라 하는 강력한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은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대궐 문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다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질문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설명하면서 왕에게 꼭 말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도 금식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하게 취한 행동은 금식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후를 보고 성경은 대단히 사랑스럽게 봤다. 그리고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 말은 허락 없이 들어왔지만 용서한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이 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마음이 흡족해서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잔치를 베풀 때니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왕비가 특별히 왕과 자기만 초청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하만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합니다. 이런 모의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를 준비하자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아마도 에스더 이야기 중에 가장 긴장된 순간, 유대인을 살리고자 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이 5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한가운데 있는 6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에게 왕궁 일기를 꺼내서 읽어봐라 명령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 자기가 살아난 사건을 거기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아무런 포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마침 우연히 왕궁 뜰에 있었던 하만을 들어오게 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를 물었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왕복을 입힙시다. 그리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서 성중에 다니게 하십시다. 요즘 말로 퍼레이드를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말한 대로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괴로움 속에서 급하게 집에 돌아온 하만,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하만이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방금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당장 모르드게 앞에 가서 엎드려 비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다시 하만을 끌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합니다. 7장에 드디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바로 하만이 참석을 하게 되었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묻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은 바로 하만이 계획한 유다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만 앞에서 한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진멸 직전에 있다는 사실과 이 일을 도모한 사람이 바로 저 하만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왕이 화가 나서 왕궁 후원으로 잠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는데, 간청했던 그 모습이 마치 왕비를 겁탈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왕은 저 자를 당장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자 했던 그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하는 내용이 에스더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한 가지 발견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아주 우연을 가정한 필연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민에 불과했던 유다인 소녀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사건, 여러분, 만약에 왕후 와스디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궐 문에 앉았던 모르드게가 때마침 왕의 살해 음모를 엿듣게 된 일,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을 때 에스더를 반기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아수에로에게 읽어주었던 그 왕궁 일기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다면 왕은 모르드게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희한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방인 독재자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 예배, 기도와 같은 신앙적 표현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건들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 우리 손 밖에서 일어난 일, 우리 통제 밖에서 일어나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제비뽑기처럼 지극히 우연히 보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면 인생이란 단지 확률 게임에 불과하지 않아요. 운 좋은 사람, 재수 나쁜 사람, 난 재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해서 한평생 감사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며 그저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아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확률 게임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니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 백성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정한 그 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희망적인 모습을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제비를 뽑은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축제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비 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날을 가장 큰 기쁨의 날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절 따라서 해주세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다. 잔치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진 복음의 현실이다, 복음이 이루어진 곳이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상태를 묘사를 해주잖아요. 그 나라의 잔치는 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배신이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충만한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 사망도 없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에스더서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일반 세상의 우연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배열을 보았을 때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죠?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는 지혜자들의 교훈이 잘 담겨져 있어요. 지혜서에는 우연이 없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언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에스더 읽기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복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